찬양하지만 당신의 덕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권하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제1독서가 전하고 있는 시나이 산의 옛 계약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산, 시나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는 첫 번째 계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은 옛 계약이라는 뜻인데 바로 시나이 산에서 맺은 이 계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계약은 매우 특별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는 그런 쌍무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맺던 계약과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들은 조약이나 혼인, 우정 등의 협약을 맺으면서 수호신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이 맺는 동맹의 증인 또는 보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 결의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숭아꽃 만발한 동산에서 의형제의 연을 맺으며 천지 신명께 이를 고합니다. 비록 태어난 날은 다를지라도 같은 날 죽기를, 곧 운명을 같이 하기를 다짐하며 이것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는 계약은 그냥 이 신을 어떤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맺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 봉건 군주가 그 신하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면서 충성을 다짐받는 봉신 계약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계약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하느님의 주도권과 무상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서 분명하게 상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굽어 살피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이집트인들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으며 해방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또 홍해 바다 앞에 이르러서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했고 뒤따라온 이집트 군대를 그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다 하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굽어 살피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진 것 없이 광야로 뛰쳐나온 백성이 하느님의 호의로 그분과 무상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느님은 호의로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실한 보호와 돌봄을 약속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도 우리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모든 신자가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참여한다. 저희는 직무 사제라고 하고 신자 여러분들이 받는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제직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은 왜 서품을 받는가? 사제를 서품하는 신품 성사는 공동체의 성사입니다. 사제는 어떤 개인이 그냥 하느님께 받는 성사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성사입니다. 사제들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고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과 그 백성을 이어주며 찬미와 흠숭의 제사를 바치는 이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과 화해의 제물을 바쳐드리는 직책을 받은 이들이 사제입니다. 너희는 사제들의 나라가 되어라 하는 이 하느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좋으신 것을 알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흉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화해하면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은 1264년 우르바노 4세 교황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해 15세기 에우제니오 4세 교황에 의해 정식으로 인가됐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성체축일과 성혈축일을 따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로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후 첫 번째 목요일이나 주일에 지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대축일 후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성체성사 안에 하느님의 구원 신비 전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날 성체성사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성체성사로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이끕니다. 신자들 중에는 성체와 성혈을 단순한 상징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체와 성혈이 몸과 피로 바뀐 기적은 이미 여러 번 일어났고 이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신자의 90.7%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성체성사의 삶은 생명을 나누는 친교와 일치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소홀해선 안 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고 할 정도로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인데요. 성체성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잘 드러내줍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또한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구세주를 통해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믿는 이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살아계십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성체성혈 대축일의 두 번째 독서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처럼 성찬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자 동력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성체 성사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영성체에 앞서 성체를 흠숭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과 육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사 전에 양심을 살펴보고 마음에 담아두기에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고해 성사로 그 죄를 미리 없애야 합니다.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에는 물과 약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영성체 하는, 영성체를 좀 이렇게 저희가 서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견진 성사 있습니다. 우리 견진자들 이렇게 대부 데모 써주시는 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병자 영성체가 6월 22일 목요일 9시 반부터 있습니다. 구역장 반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자 교리반 성탄반 모집합니다. 6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6층 명례방에서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전 70년 맞이해서 평화를 위한 기도 저희 함께 바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까지 매일 밤에 9시에 저희 주목용 바치는데 여기에 더해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바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제대 오른쪽에 우리 신학생들 2명 나와 있죠. 네, 이번에 학기 신학교에서 잘 마치고 우리 5학년 박준형 프란치스코 신학생 그리고 2학년 이은혁 루카 신학생 나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학년 박준영 프란시스코 신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번 학기도 많은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왔고요. 이번 연도에는 제가 학교에서 독서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식적으로 봉독하게 되는 직수직을 받게 됐는데요. 그만큼 삶 속에서도 하느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과 2학년 이은영 루카 신학생입니다. 자,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져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 성찰을 중점으로 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의식 성찰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부족했던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씩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얼굴이 또 이렇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지내고 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